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실래요? 네, 지금 이렇게 제가 어제 그냥 올라온 사진 그냥 2장만 지금 올려놨습니다. 지금 4학년, 5학년, 6학년이 프리틴들이 지금 강원도 원주에 있는 황둔산 수련원으로 지금 캠프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지금 그 탤런트 쇼 할 때 이제 그 아래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왼쪽은 이제 출발할 때 분당교회만의 모습인데 약 한 90명, 9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지금 캠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저 아이들이 또 3년 후면 다 중등부로 올라올 테니까 너무 긴장이 되면서 또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너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부모님들은 아마 밴드에 사진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또 기도도 해주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첫째 주, 오늘 특별한 그 5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라서 가정의 달로 아마 이번 달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을 거고, 특별히 오늘이 또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들이 많이 지금 그 원주에 가 있어서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뭘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은 교회 같아요. 어린이날 애들 다 데려가죠 막. 그래서 훌륭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제 딸도 있기 때문에 물론 갔다 와서 선물을 줘야긴 하겠지만, 하여튼 오늘 그런 가정의 날의 시작이자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특별한 것 같고요. 넘겨주시면요, 이 초성으로 해서 5월에 4가지의 특별한 그 가정의 달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린이날, 두 번째가 어버이날, 세 번째가 성년의 날, 네 번째가 부부의 날. 역시 한 번에 다 맞추시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그 4개의 특별한 행사들이 있는 그런 달이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또 부모님과 또 성년이 되는 또 친구들과, 그리고 요즘 틴들하고 만나려면 이렇게 초성으로도 얘기하고 게임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맛을 좀 보시라고. 또 제가 새로운 얼굴을 지금 발견했는데, 우리 영대 형님도 오늘 방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계속 오고 계셨나요? 저는 좀 제가 예배를 처음 봐서 반갑습니다. 계속 오셨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주로 틴 설교 쪽에, 틴 예배 쪽에 많이 가 있어서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오늘은 좀 제가 말씀을 짧게 준비했는데 제 기준에 짧은 건데 짧아질 거라고 좀 생각하고,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몇 주 동안 계속 이 장면이 많이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오늘 꼭 언젠가 한번 꼭 나누고 싶은 그 구절이었는데, 아마도 많이 읽어보셨던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8장 그 2절부터 11절에 있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가 만나는 그 장면인데요. 이 안에를 이렇게 깊게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 이 안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또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볼 성경 구절은 이 구절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는 분은 보면서 읽으시고,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저도 그래서 우리 성경책 같이 좀 보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장 2절부터 11절입니다. 다음 날 시작.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일어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 계속 쓰셨다.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둘씩 모두 가버리고 예수님과 거기에 서 있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 취급한 사람은 없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녀는 주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 구절을 읽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아까 기도할 성찬하시는 분이 기도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예배 끝나고 1시 반에 우리 그 김남곤 서경민 부부의 아들 우리 김현민 군이 오늘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따가 1시 반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민이는 지금 이제 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따 끝나고 올 것 같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보면 넘겨주실까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것은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든 곤경에 빠뜨려서 꼬투리를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싶은 뭔가 덫에 만들게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많이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 법에 지금 껴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만약에 처벌을 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의 법은 지키는 게 돼요. 왜냐하면 모세의 법에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당시에는 주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에게 허락을 맡아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의 법을 이들의 요구대로 지키게 되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돼서 그곳으로 가서 총독에게 고소를 할 생각을 이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지금 총독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넘기고 총독이 판단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처벌하면 안 됩니다. 로마법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여론이 안 좋아지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민심이 안 좋아지는 그게 무엇인지 유대의 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장면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오늘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이 여자의 상황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고 이 여인의 상황이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장면을 더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더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가늠하다 잡힌 한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절 시작에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가늠해서 잡혔다면 그 현장, 이른 아침, 영어로 보면 dawn으로 되어 있거든요.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한 5시, 6시 이쯤일 수 있겠죠. 그 이른 아침에 어떻게 잡혔을까? 사실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미 어쩌면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가 급습을 해서 발견을 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떻게 현장에 잡혔을까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가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억울하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또 어떤 변명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사실은 간음을 한다는 것은 유부남인 사람과 어떤 불륜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이 여자는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또는 유부녀인데 다른 그렇게 될 수도 있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무언가 관계에서 어렵고 좌절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삶에 어떤 극심한 필요가 있고 그 극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한 그 상황에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끌려왔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여자만 끌려왔냐는 거죠. 간음은 혼자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륜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만 끌려왔을까? 남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
불륜의 현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남자는 어디로 도망가고 보호해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배신당한 그 마음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든 마음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쩌면 사회에 대한 원망도 극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율법에는 남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렇게 여자에 대한 처벌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도대체 이 억울한 사회 하면서 그런 마음 들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그래 역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난 처벌당해 마땅해 라는 어떤 죄책감에 극심하게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끌려오는 동안 자 이제 저랑 같이 예수님한테 가시죠 이러면서 정중하게 이렇게 팔짱 끼고 왔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멱살을 잡았던지 아니면 그 머리끄댕이를 잡았던지 아니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어떤 괴로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장면에서 어쩌면 아마 옷도 많이 찢어져 있을 수 있고 비참한 모습으로 이 현장에 와서 여기에 지금 서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뒤쪽에서 한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이 여자의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 그 심판대에 섰을 때의 우리의 모습과 이 세상 삶을 다 살고 나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이런 경험을 세상 속에서 하고 난 후에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쩌면 이 상황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지를 예표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여자에게 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모습, 그것은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을 변호하는 그 변호사라는 것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정죄하고 문제를 지은 만큼 그냥 단호하게 처벌을 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포커스는 무엇이었는지 죄 없는 사람을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그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또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이 스토리에서 보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 먼 훗날 심판대 앞에서 모든 걸 그렇게 그냥 판단하면 되셨는데 굳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굳이 그 먼 미래에 심판하실 분이 미리 오셔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람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이 여자의 어떤 그런 삶, 아픔, 마음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그 문제를 갖고 있을까? 그리고 그 문제를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방법을 개선해서 어떻게 올바른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할 수 있을까가 관심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이 사람이 돌로 맞아 쳐 죽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라는 사람을 나의 지위를 공격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기 위해서 그 덫을 놓기 위해서 이 사람의 삶을 한 사람의 생명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죄가 많은 한 사람,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이 여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여자의 의미는 한 사람의 삶이고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여자의 의미는 바로 잃어버린 양이었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이 건져내셔서 변화시켜 주고 싶으신 바로 그러한 대상이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관점과 바로 예수님의 관점은 이렇게 늘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이미 되찾음 받은 몇 년 전에 또는 뭐 십수년 전에 20수년 전에 이미 이 여자의 상황에서 건져진 받은 우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되찾은 양이 되겠죠. 바로 우리의 의미도 이미 우리 되찾음 받아서 우리는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 있었음을 우리가 늘 돌아보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한 예수님이 필요로 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먼 훗날 심판 때에 예수님이 구원하고 싶으신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데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지 바로 이 여자는 이미 아무 침묵 속에서 대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낙담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면 예수님이 구원하고 싶지만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은 뭐냐면 바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 같은 사람들, 자기가 더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내 죄를 겉으로는 그래 나 죄인이야 하지만 아니 그래도 뭐 내가 뭐 실정법을 어겼어 아니면은 무슨 뭐 엄청난 대단한 잘못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죄가 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특히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성경 공부가 중간에 멈춰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죄를 인정하지만 변화는 거부하는 경우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 나 죄인 맞지. 하지만 뭐 내가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더 어떻게 나보고 더 바뀌라는 거야. 나 이 정도 하면 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교만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 또한 겉으로는 인정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또는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어차피 나는 불가능해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면서 믿음 없이 죄를 인정하지만 변화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이 여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었지만 다른 여러 장면 속에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되찾은 양으로서 어쩌면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정말 바뀌어야 될 그 사람입니다. 저가 정말 돌에 맞아서 죽어도 정말 아무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태도로 우리가 시작했다 할지라도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변화를 주시고자 하는 것, 구원을 주셨는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 변화를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고 갈구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는지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나누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만 하시고 그냥 끝났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사랑의 이렇게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그냥 나약한 모습에 그냥 용서만 하시고 사랑하는 모습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 취급한 사람은 없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녀는 주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용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들을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딱 변호하시면서 사탄이 막 고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죄도 졌고 교만했고요 누구도 미워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죄도 졌고요 무슨 죄도 졌고요 막 고소를 할 겁니다. 현장에서 내가 다 봤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고. 왜냐? 이 사람이 당할 그 고통을 내가 다 지었다고 다 당했다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넘기지 말아 주시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 말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를 그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한다면 솔직히 그런 그 관점이 온 세상에 퍼지면 항상 그 논리가 만약에 맞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뭐 이렇게 규칙도 만들 수 없고 뭐 판단도 할 수 없고 정죄도 할 수 없겠죠. 무법천지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인 거죠. 다 사람들이 판단하신 것을 물리치고 그때 이야기합니다. 신적인 권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눈에 잡혀서 너가 괴롭힌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를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자의 삶이 간음했다라는 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관계에서 뭔가 남녀 관계에서 뭔가 어그러짐이 있었을 거고 뭔가 결핍이 있었을 거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만 추구하게 되는 그런 수준의 아주 약한 그런 마음의 상태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것도 자체도 또 어쩌면 그것이 잘못된 그런 어떤 용기가 또 그 안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말 하지 않아야지만이 너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이 장면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구원은 예수님의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인 취급을 예수님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 삶이 자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나 이제 다시 내 맘대로 해도 돼.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너 그거 안 하면 너 지옥으로 다시 보내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이겠죠. 미워하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그 속에서 음행이 있고 또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뭔가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경쟁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많이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는 항상 진리와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용서받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틴 제자들하고 뭐 시간을 좀 보내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마태복음에 있는 그 9시 뭐 12시, 3시, 5시, 7시에 온 종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틴들한테는 제가 그 구절을 꼭 잘 설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친구들이 아침 한 8시쯤 세례받은 지금 그 포도원에 좀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구절이 너무나 필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그 구절을 잘 이해해야 그 사람들의 마음, 어린 제자들의 마음 속에 뭔가가 안 남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걸로 한참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질문도 하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한 오후 5시나 6시 때 온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희들에게 유익은 뭐고 너희들에게 안 좋은 거는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 한 친구가 한 얘기가 한 5시, 6시 때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을 잘 이해해 줄 것 같다고, 공감해 줄 것 같다고. 어떻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냐 했더니 그쯤 되면은 뭐 이 죄도 져보고 저 죄도 져보고 수많은 죄를 져봤기 때문에 그 죄진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냐고. 자기들은 그런 공감을 아마 해줄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니네가 이때 들어와도 아마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을 거다 얘기도 했지만 거기서의 핵심은 그거였죠. 자, 그러면 너희들의 장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일찍 8시, 9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의 장점은 뭘까? 공감하는 것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별개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을 많이 해줄 수 있겠죠. 만약에 죄를 많이 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약도 해보고 막 뭐 그다음에 음행도 해보고 뭐 그다음에 도둑질도 해봐서 막 그 감옥에도 갔다 오고 만약 했으면 그런 사람들 어우 맞아 내가 해봤어 맞아 내가 그 마음 알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이겨내는 거는 별개라는 거죠. 최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들이 막 마약을 하는 것들 한 번 하는 것은 쉽겠죠.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것을 안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머릿속엔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거를 아직은 모르는 거죠. 죄를 많이 지면 죄가 지긋지긋해갖고 안 지을 수 있는 마음이 강하게 들 것 같다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되려면 아마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지 될 것이다 얘기를 좀 해주면서 너희들이 가진 장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이 삶을 너희가 8시부터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너희가 실패도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우면 될지를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공감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기느냐 아니다고. 여기서 얘기한다면 용서받았다고 해서 가서 다시 죄 짓지 않는 삶을 그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한테 용서받는 것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건 별개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바이블톡에서 아니면 서로 그래 이렇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상에서 또 그렇게 많이 가르치니까 세상에서는 그것도 없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하는 것 뿐인데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은혜가 용서가 항상 진리와 영적인 싸움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냥 다시는 모든 게 회복되고 그냥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으셨던 거죠. 이 여자의 삶을 그대로 정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을 끌고 갔던 사람들은 그 여자의 삶이 어떻게 될지 뭐 좋게 변할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우리 삶에 이 여자의 삶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 여전히 관심이 많은 겁니다. 언제 세례받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세례받았다고 해서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삶이 성숙해지느냐 죄와 잘 싸우고 있느냐 별개라는 겁니다. 올드 크리스찬이라는 말, 영 크리스찬이라는 말 쓰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세례받은 날짜가 성경에서 그거 따지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지금 어떻게 싸워냈는지가 중요하지 그 세상에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그 태양을 공전하는 그걸 몇 번 했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죄와 영적인 싸움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8시에 들어왔더라도 그 싸움을 안 하고 계속 그냥 그 율법 속에서 그냥 그 안에만 있기 위해서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이 5시, 6시를 맞이하겠죠. 물론 그 안에만 있기만 한다면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예수님만,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그 사는 동안에 아마도 굉장히 불행하고도 율법적이고도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바뀔 게 별로 없어 하면서 저 사람은 문제야 계속 그런 것만 보고 살면 얼마나 위선적이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넘겨주실까요? 자, 이 여자의 삶 그 뒤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냥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자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을 받은 경험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처럼 아까 성찬을 나눠준 형제가 그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잊어버렸던 그 기억을 찾아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 다 성경 공부할 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엄청나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김현민 군이 세례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이렇게 다른 팀들이 동규가 진우가 막 전화해서 같이 물어봐주고 또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현민이가 정말 자기가 정말 이렇게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싶은 죄가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몇 달 동안 자기가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있을 수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한 달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하지만 우리 모두 했음을 기억하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미 받은 것이 충분했기에 아마 이 여자는 이제 드디어 불안해하지 않고
막 이렇게 나한테 사랑을 주세요, 나한테 사랑을 주세요 이러면서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여자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이 너 죄 지면 내가 처벌할 거야 이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구나를 정말 이해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님이 그때 그 얘기했지, 내가 정말 이겨내야지, 예수님이 나 응원하고 있어,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너무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너무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그 싸움, 영적인 싸움을 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마 기쁨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거 하나 뭔가 기빙하고 나서 그 왜 안 주지 이러고 이렇게 두들려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은혜 받은 사람의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한번 추정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여자의 이런 모습의 삶인지 아닌지는 역사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삶이 되어 있기를 예수님은 바라면서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의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학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의 그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벌써 20분이네요. 1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먼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여자를 볼 때 그냥 이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각자의 삶에 이입을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요, 그 은혜 때문에 기꺼이 베풀 수 있게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죄 안 짓는 삶이 어디서 오는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데, 그 삶이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을 위해서 해준 얘기구나라고 이해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